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2장 찬송합니다. 252장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도 가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동정 없으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힘은 이없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니엘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어두컴컴해서 잘 안 보이시죠? 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세요. 잘 보이실 거예요. 예전에는 에스라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서서 12시간 동안 그냥 그 말씀을 읽는 거 듣기만 하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천천히 읽을 테니까 2장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내용은 그냥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성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서로 잡혀온 유다 사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발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모든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저희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한 장씩 읽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21일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장에서 한 5번 정도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술객과 박수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내게 보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도 참 힘든데 그 꾼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서로 답답한 거죠. 왕은 꿈이 생각나지 않고 뭔가 대단한 걸 내가 지금 보긴 봤는데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여 놓고 그 꿈과 해석을 내게 풀어내라 이거예요. 그걸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은 왕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걸 못하면 그냥 왕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번, 3번 이렇게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서 흘러가는 게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왕, 그 뒤에는 항상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을 막아내고 그리고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해요. 세상의 권세자들 그들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의 역사를 지 멋대로 그렇게 막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 역사 가운데 가만 계시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 손에 거머쥐고 홀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어릴 적엔 몰랐는데 이렇게 크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는 그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도 왕은 아닐지라도 세상은 지 멋대로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뭘? 내가 꾼 꿈을 보여라. 그리고 해석하라. 막막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억지 쓴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나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 시덥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려고 하면 은밀하게 일어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못 밝히시겠어요? 근데 이게 세상과 관계되고 권력과 관계되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과 관계될 때에는 항상 이런 패턴이 일어나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죠?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건 모른단 말이야 그거. 근데 요셉이 들어가서 그걸 해석해주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꼭대기에 앉아서 세상을 다 걷어먹이고 살리잖아요.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7년 흉년을 생각하지 못하면 아마 그냥 다 소비하고 흉년 기간 동안 모든 나라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누가 살려낸 거예요? 요셉이 살려낸 거예요. 오늘날의 요셉은 바로 나예요. 믿음을 가진 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요.
여러분 그런 배짱을 가지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그런 의식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는 시간 내고 정성을 쏟아가면서 그냥 그 김밥 한 줄 먹고 1시간 동안 막 토해내는 기도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나이 들면 그게 더 힘든데. 근데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눈을 밝게 하셨나 봐. 저는 그래도 불빛 아래서 읽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옆으로 스며드는 그 불빛 속에서도 저를 막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은 그가 120살이 되도록 그 젊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육체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흐려져 간다 그러면 하나님 나 아직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 가정을 바꾸고 내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좀 뒤집어 펴놔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 할 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는 특별히 영안이 활짝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달려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열고 품어안고 그 사람 붙들고 사용하셔요.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한 그런 얘기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와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 세상의 이치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가지고 온다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다 열어주시잖아요. 다 보게 하시잖아요. 그 해석까지 다 일러주시잖아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세계를, 내 시대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바꾸시기 원하시는구나. 누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쓸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필해 올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튕기지 말고 진지하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지. 그리고 오늘의 요셉이 되세요. 그리고 오늘의 다니엘이 되세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중보 기도하러 모였으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속으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밀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무수한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니엘은 이 심각성 이건 풀어내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친구들 오늘 새벽에는 그 친구들 이름을 제가 풀었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게 하나냐의 이름의 뜻이에요. 미사엘 이것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사랴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가 섬길 뿐이다. 나는 그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의식과 그 사상을 가지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안 풀어주시겠어요? 더군다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이 그 세 친구에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바로 이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해석해서 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필요해요. 나 혼자 모든 걸 다 한다. 물론 나를 중심으로 세계는 돌아가요. 그렇지만 믿음의 동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더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마지막, 자, 왕 앞에 가지고 나가서 섰어요. 내가 이거 당신 이 꿈 이렇게 꿨지? 그리고 이거 또 해석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 유대민족 주제에 뭘 알겠어?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을 얘기했는데도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얼마나 낭패를 보겠어요. 또 그 내용을 해석해 준 걸 보세요. 당신의 나라도 멸망할 겁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 뭐 강력하지만 다 무너질 거다. 그거예요. 그렇게 풀어주면 좋아할 왕이 누가 있겠어요? 억지 부리는 왕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그렇게 사실을 풀어내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거다. 그리고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를 다 뒤덮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뜨인 돌, 한 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계를 다 뒤집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뼈대가 돼야 돼요. 기도 신앙의 뼈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거침없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그런 은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의 그 걸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호흡,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 사용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왕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렇다고 교만해지라는 거 아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써가기 원하신다. 그리고 둘째는 함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풀어가세요. 마지막 세 개는 이 세상은 세상의 나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쓰러지지만 다 사그라들어요. 오직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 지금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심령과 그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 혼돈하고 정말 막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파고들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언제나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